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죽은 종교.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 기독교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다가 죽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느냐? 잠들었다. 잠들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잠들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아니야. 그건 죽은 거라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그를 살리러 가노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람이 죽음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 왜? 부활하니까. 부활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순간이 뭡니까? 죽음의 순간. 죽음보다 더 귀하고 엄숙한 순간은 없지요. 물론 태어날 때는 온 가족과 세상이 기뻐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째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나?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자,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사후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죽음은 끝났나? 죽음은 끝인가?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 이 세상 살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젊어서 살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자. 죽음은 잠에서 깨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며 더 아름답고 더 가치있게 더 보람있게 살자. 왜? 저 세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는 하버드 대학의 신경, 정신과 뇌의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의사예요. 여러분, 과학자나 의사는 대부분 신앙생활 안 합니다. 사람의 뇌를 매일같이 여러 봐가지고 뜯어보고 고치고 덮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과학 아니고서는 이 뇌가 고쳐질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다. 그러니 과학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신이 있으며 어떻게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겠느냐. 이렇게 믿던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너무나 세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손꼽히는 뇌의사인데, 이 사람이 2008년 11월 10일 54세 가장 전 세계로 이름을 날리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 맡아 발표를 하고 사람의 뇌의 구조에 대해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온갖 발표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뇌사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상태로 7일간 죽어 있다가 7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갖다가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 죽음에 임박해서 죽음에 다다라서 체험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임사체험한 사람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사체험을 하고 와서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원문은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언, 천국의 증명,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출판된 날로부터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지금도 전 세계로 번역이 돼서 팔렸던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책.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더니 정신이 돌았나? 아니야. 내가 도운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죽음 상태에 있을 때 너가 내 무덤, 내 이 병실에 와가지고 내가 슬퍼하면서 울면서 내 이야기 했지 않느냐. 그 들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이 책을 쓰면서 도저히 이 책을 쓰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책 22페이지 20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일부를 내가 뽑아놨어요. 그것의 이면은 실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나의 체험은 육체 내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며 우주와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살피고 있는 그런 그 신의 응시하에 우리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신의 응시하에 바라보고 있는 그 아래에서 우리의 의식이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내가 간 곳은 실제로 있었던 곳이다. 실제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완전히 꿈처럼 느낄 정도로 실제했다. 이 사람이 임사상태 시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 사는 게 꿈과 같고 저 세상의 삶이 너무 실제로 생생한 거예요. 반대. 이걸 글로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신경외과 의사로서 직무나 내 삶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된 지금 이 특권이야.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 특권. 지금 이 몸에서 이 지구를 넘어서 내가 보게 된 것에 대해 사람들께 알리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사람 뇌를 수술해서 병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소명이고 삶의 가치고 목적이었는데 이제 저 세상을 보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의 의무와 소명은 저 지구놈에 있는 이 보게 된 것, 그걸 사람들께 알려야 되는 것. 무엇보다도 이전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서 믿고 싶었지만 차마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말이 되냐?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내가 이 마음 이걸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천국이나 임사체험, 죽음에 이르러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다 삶이 진지하게 된다. 인사체험 때 세계를 본 사람들은 야, 어두움과 빛이 있더라. 정말 어두운 것은 깜깜하고 어둡고 두렵고 무서웠고 빛은 너무나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있더라. 체험 후에 달라진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저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본 것을 전해야 되겠어. 이렇게 달라진, 공통적으로 다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태어날 때는 하나님 보내줘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돌아갈 때는 내가 정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영생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5대 복음, 나는 보았다 이 책이 이 책이 1권, 2권 있어요. 1권, 2권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사서 보면 돼요. 지금도 많이 팝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5대 복음이 하나님이 육신 되었던 이상에 오셨다. 성육신. 그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을 찢고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후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그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5대 복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데 4대 복음은 다 이루어진 복음.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기적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지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성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믿어야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이라 하는 이은영 박사 있죠? 문화부 장관 하셨던 이은영 박사는 지성이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지성이다. 현대인으로서. 이렇게 했던 그분이 그 딸 이민아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 믿고 첫 번째 이 갑상선암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 기적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이분도 그 딸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민아 씨가 또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멀어서 이제 암으로 그 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암이 걸리는 그 사이에 아버지가 이은영 박사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의 세계만을 추구하던 나의 삶을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믿음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은 지성, 두뇌의 세계. 믿음은 영의 세계. 영은 모든 우주보다도 큰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아주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자기 후학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을 해요. 잘 있거라. 안녕. 잘 있거라. 잘했어. 나는 간다. 그러고 아이고 왜? 저 영원한 세상, 영생의 세계,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 그렇게 논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부활한다면은 어떤 몸이 되느냐? 계속 우리 인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머리가 있어. 지성의 세계. 부활을 지성의 세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다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게 부활의 장이에요. 여기 대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은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 부활은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누가 써놓은 난픽션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실이 되려면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있으려면 증거가 있어요.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 사람이 있으려면 그 증거물이 있어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도 있고 부활의 증인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부터 이렇게 계바 있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이 글을 쓸 때에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다. 죽었다가 아니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었다. 야고보는 예수 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나타나셨어.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 나라는 것은 오늘 이 글을 쓴 베드로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믿던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아 누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내가 사람을 죽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한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가장 지독한 죄였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을 죽였고 내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였고 내 신앙이 완전히 틀렸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 죄를 어떻게 다 내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회심 돌아선 분이 바울이. 바울이 말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고 불림받기가 부끄럽다. 왜? 내가 예수를 모르고 핍박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 제자가 도망가고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너도 예수 종이지?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니야 예수 몰라 나는 예수 몰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얼마나 용기 있고 담담한지
세상 핍박 아무리 받아도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우고 그 로마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 사자의 밥이 된다. 불에 태워 죽인다. 태워 죽여도 좋다. 나는 예수 위해서 죽어야 좋다. 그것이 내게는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예수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내 같은 죄인이 예수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복이냐? 얼마나 큰 일이냐?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렸다. 그 예수가 죽으실 때에 부활해서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 형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젯밤에 여기 나타나셨어. 그런데 너는 없었지. 야, 너희들을 환상을 받거나 헛개비를 받거나 잘못 봐서 그렇지. 죽은 예배하시고 어떻게 살라냐.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보고 예수의 팔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여,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야, 이제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됐어. 얼마나 복이 있었어. 그 도마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야,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참 멀리 꽁장 빼고 주랭랑을 쳤는데 이 부활의 예수가 내가 했는 말을 다 어디서 들었는지 오셔가지고 만져보라 하고, 그러니 내가 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갚느냐. 혼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멀고 먼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도가 얼마나 이 우상이 심합니까? 그 심한 우상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 순교했지. 야, 내가 예수 위해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순교하다니. 지금 인도에서 가장 큰 부자 도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도마 교회가 있는 그 도시. 이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하나님 복을 주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을 가던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랴. 이제부터는 내가 가졌던 모든 유대교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만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은 로마 옥에 2번이나 갇혔는데, 안 갇혀도 돼. 가둘 죄도 없는데 나 가도 다. 왜 가도? 내가 죄인이 아니고서는 네로 황제를 만날 길이 없다. 내가 죄인이니까 네로 황제를 만나가지고 재판을 받아야겠다. 그 네로 황제가 재판을 내게 할 때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해 살아났다 하는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으니까 나는 죄인으로 그냥 그대로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안 가도 되는 자유할 수 있는 그 죄 없는 몸이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요히 죄의 몸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네로에게 2번이나 증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에 작도로 잘려서 순교를 했어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바울이 순교할 때 그 눈빛이 찬란한지 눈빛이 찬란한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목이 잘려지더라.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지구상에 25%가 예수 믿는 자가 됐어요. 이 나라에 캄캄하고 어두웠던 이곳에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였던 이곳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나라의 무기, 국력으로 무장 국력으로는 미국 다음 2위라 그래요. 세계에서 그래 인정. 일본과 싸워도 이긴다.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거 차 줄었으니까 러시아가 2위인데 한국이 2위다. 중공과 싸워도 이긴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복을 예수 믿는 사람을 깡그리 없애고 죽이고 아주 옥에 가두고 2830개 교회를 전부 다 폐쇄시키고 없앴던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제일 가난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고 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어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게 부활하신다. 자, 두 번째요. 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자, 이거 기가 막힌 일.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이거 믿지 못했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 성경은요, 우리 몸을 씨라 그런다. 씨. 고린도전서에 15장이나 했죠. 부활절이 36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썩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면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사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몸은 뭐라고 하느냐? 씨라 그러니 씨. 우리 몸이 씨입니다. 씨. 그런데 부활이 다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니까. 여러분 사과씨, 수박씨, 감씨 다 씨죠. 그 감 속에 사과 속에 사과가 보입니까? 씨는 안 보이잖아요. 그걸 뿌려놓으면 다 형체가 달라. 사과의 나무도 다르고 배나무도 다르고 수박나무도 다르고 감나무도 다 달라. 그 씨 속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알, 달걀, 또 뱀도 알이에요. 뱀도 알이. 이거 세 개 나누면 거의 구별이 안 돼요.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오리알에는 오리가 나오고 달걀에는 병아리가 나오고 뱀알에는 뱀이 나오고 형체가 달라요. 얼마나 흉측한 형체를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뭐냐? 씨라고 씨. 하나님이 DNA, 씨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육체가 부활하니까 부활에는 두 종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영광의 부활, 수욕의 부활, 덧입는 부활, 벌거벗은 부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몸을 입고 영광의 부활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입을 옷도 없고 죄밖에 짓지 않으니까 북
부끄러운 부활을 해가지고 참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만 당해. 이렇게 돼. 두 길로 나눠. 영광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부끄러운 부활을 한 사람은 영벌로 떨어져. 여러분, 영벌로 떨어지면 차라리 짐승만 못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면 그만인데, 우리는 영원히 있어가지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부활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옛날 젊었을 때 살았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거 먹고 영생 영원히 사는데,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참 지옥에 가가지고 그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계속 고통만 당하니 이 영벌이라 영원한 벌이란 말이야. 얼마나 다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몸은 씨에 다 부활하는. 자, 또 셋째 말해요. 셋째, 부활체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몸이다. 다 같이 시작. 부활체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몸이다. 성경이 우리 몸이 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안 믿고 죽은 이 영벌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 안 해요. 그건 부활이라 그러지도 않아. 그냥 이제는 영원히 죽은 거야. 영원히 죽은 거야. 그거는 부활이야. 죽었다 그래. 영벌에 빠진 사람은 영원히 죽었다 그래. 그런데 부활한 것은 영생이라. 영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절이죠. 그 부활장에 42절부터 이렇게 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 우리 육체는 썩지요. 땅에 묻어 썩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이란 말이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몸은요, 죄도 짓고 마음도 흉하고 더럽고 추하니까 얼마나 욕됩니까? 우리 옷을 벗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다 없어. 다 숨어버려. 왜? 욕되니까. 그런데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이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가지고 저 들에 나가면 태양보다도 더 빛난 영광의 빛이 사방으로 쫙 퍼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입었던 그 영광의 몸을 입어요. 영광스러운 것을. 온 세상 만물 동물들이 다 따라오는. 셋째는요,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얼마나 약합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감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온갖 질병 걸려가지고 감기, 두통, 관절, 각종 암 다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모든 병이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는 고쳐지고, 문둥병은 새살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신기한 것은요, 부활한 사람들은요, 저 천국에 가면은 이름표가 없어도 다, 베드로 선생이네, 바울 선생이네, 모세네, 모세. 이름이 없어도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다 알아, 다 알아. 육의 몸으로 싣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우리가 살아있는 몸은 육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지를 모를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서 영생의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걸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너희에게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느냐? 내 육체의 몸은 날마다 죽어.
교만도 죽고 탐심도 죽고 욕심도 죽고 음란도 죽고 미움도 죽고 낙심도 죽고 좌절도 죽고 실패도 죽고 다마도 죽고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다가 저 세상 갈 때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 주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믿어지세요? 예, 믿어지지요. 오늘 말씀 요약해 봅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시작. 예수 부활은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둘째,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영벌의 부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벌이죠. 영원히 죽는 거니까. 영생의 부활. 영원히 요걸 부활이라고. 셋째 뭐라고 했어요? 부활체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몸이다.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